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에 이른 새벽 4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.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4명이고요.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죠. 막달라 마리아,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, 예수의 이모 살로메, 헤롯 안디바스의 청지기인 구스의 아내 요한나, 이렇게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 4사람입니다.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느냐? 1절에 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.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죠. 아마도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그 시신의 처리를 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, 그리고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갔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두고 볼 때에, 또 무덤 그 문이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,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, 이들의 마음들을 두고 볼 때에 사실 이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공교롭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이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? 그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의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.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.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. 그 장소도 정확히 봐두었고요. 다시 찾아가려고.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남은 11사도도 향품을 챙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. 슬픔에만, 비통함에만 빠져 있었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 이른 새벽에, 안식일에는 장례에 관한 절차들,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.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.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여자들의 헌신, 열심, 그 열정은 아주 남다릅니다.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합니다. 사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,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.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된 데에는 헌신과 열심이 기준이 아닙니다. 우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.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을 받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?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그때에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습니까?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.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러다가 잊혀집니다.
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들과 같은 헌신의 사람,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응답은 참 멀지 않습니까? 헌신과 열심이 기준이라면 이들과 같은 부활의 증인의 축복이 참 우리 것으로 누려지기는 힘듭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여자들 중에서요,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.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누가복음 8장 2절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 여자의 이름이 사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여자가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인지,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를 언급한 부분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.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동네인 막달라 출신의 여자입니다. 이 여자는 7 악귀가 들렸었고 병도 있던 여자입니다. 아마 귀신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갖게 된 병이겠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귀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여자의 그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. 그 이후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았습니다. 12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쫓았죠.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큰 사람입니다. 누구나가 다 영적 문제가 있지만요, 영적인 대물림의 악한 배경들이 있고 또 그 개인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자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중에서 보자면요, 가장 큰 영적 문제를 가진 자입니다. 왜냐하면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. 그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은 사실 가장 좋지 않은 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. 가장 강팍하죠. 가장 깊이 또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복음을 가장 배척하는 사람들이고요. 그리고 복음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도 양육이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. 왜냐하면요,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에게 잘 속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,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분명히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부분을 쉽게 놓쳐버립니다. 속는 거죠.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,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, 과거에 길들여졌던 그 체질에 잡혀 있는 겁니다.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체질이고 각인입니다. 그 사람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.
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. 수많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.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,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까지 찾아간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. 이 사람의 헌신과 어떤 열심에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요,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제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가장 척박한 땅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도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,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옥토밭이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성남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남의 많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은 만나지 못하죠. 아주 소수를 만납니다. 그런데 그 적은 수의 만남을 가진 무속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. 복음을 받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. 작년 한 해 동안 한 150군데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서 딱 3명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은 딱 3명입니다. 그 가족들도 몇 명 있기는 하죠. 그런데 귀신 들려서 무당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복음 받은 경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캠프팀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온 캠프팀이 함께 들어가서 이 사역하는 중에 딱 3사람 영접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 양육되고 있느냐? 아무도 양육이 안 되어져요. 지난주에 한 명 더 영접을 했습니다.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지금 4명 영접했는데 아무도 양육이 안 되어주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? 밤에 시달려요.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이 밤이 되면 귀신에게 시달립니다. 귀신이 신방 오는 거죠. 찾아와서 괴롭히고 실제적인 그 육신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. 아프게 하고 몸살 들게 하고 막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게 만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.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가 나가서 무속치유 캠프를 하는데 전도자들이 그 전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무속인이었던 분이 계십니다. 무속인이었는데 복음 받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캠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수년째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전방에 가장 복음이 필요하면서도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이 무속인들을 향해서 이 전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, 그들의 배경을 보면은요, 가문에 이런 무속의 배경들이 있습니다.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, 부모님이 무속하고 또 점치고 굿하고 그런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,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지만 이 무속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
양육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는요, 정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속하기가 힘들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무속의 배경과 또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빼내주신 그런 사람들,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.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자들이요, 부활을 믿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.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슬퍼했습니다.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두고서. 그때 예수님께서,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.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? 막달라 마리아가요,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그 동산지기, 그 무덤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?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겁니다.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증인될 수 없습니다. 증거가 없으면 증인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를 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. 증인의 은혜를 주신 거죠. 말씀을 맺습니다. 여러분이, 그리고 제가,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전도운동,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전도운동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지만,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 자들은 소수였습니다. 적은 수라도 오직 복음, 오직 전도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현장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? 기도하면 됩니다. 기도하고 구하라 했습니다. 누구 이름으로요? 그리스도 이름으로.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증인의 은혜를 주옵소서.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,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증인, 제자를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세우게 하옵소서. 이것이 참된 응답입니다. 귀신이 쫓겨나가고, 병 고침 받고, 경제의 응답 받고,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참된 응답이 아니라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것, 증인을 세우는 인생을 사는 것, 이러한 증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.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이 증인의 응답,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도 저들과 같았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, 죄 가운데, 사단의 종된 문제 가운데 살아왔으나 하나님,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,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. 약속하신 대로 증인의 은혜도 주셔서
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러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며 모든 종족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나님께